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밑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에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한번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소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2절에 보면 사사가 된다는 말은 율법의 수여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수여자, 그러니까 심판관,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행정을 처리하고 뭐 이러한 활동을 하고 또 법을 세우고 또 논쟁을 판결하고 또 법을 집행하되 민사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인 사건들을 갖다가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모든 문제에서 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집행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이 사사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또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사사들의 이와 같은 일들이 사사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니까 왕정에 대해서 왕들이 다스리는 그 같은 이제 사회가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사는 어쩌면은 왕을 대신하는, 왕은 아니지만 왕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그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사사는 사사 그 당사자가 일을 마치면 그것으로 딱 끝이 났어요. 자식들이 이어서 사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는 사사가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사사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로 그게 이어갈 수는 세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은 그 당대로서 다 끝이 났고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사사들 중에 자, 오늘 10장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12장 8절부터 이제 15절에는 흔히 우리가 소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대사사, 소사사 어떻게 그렇게 나누느냐? 대사사는 사람들의 일을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대사사고, 소사사는 그 일이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별것 아닌 일을 했기 때문에 소사사로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그 사람은 대사사로 나누어지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의 분량이 작으면 그 사람은 소사사로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편의상.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은 그 분량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사죠. 삼손 같은 경우도 그 분량이, 기록에 대한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사사죠. 드보라에 대해서도 분량이 많아요. 그건 드보라도 역시 대사사죠.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이 소사사들, 둘라나 야일이나 또 우리가 내일 봐야 될 이런 사사들은 다 뭐냐면 그 분량이 몇 구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소사사로 그렇게 편의상 그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소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입다의 사건이 나와요. 비운의 사사인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편의상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소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소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자, 오늘 먼저는 소사사 중에 제일 먼저 이 둘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자, 그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이사갈 사람 둘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둘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 둘라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 이사갈 사람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그 내용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가 23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23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사사로서 활동했다면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23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다면 그 사사의 일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끝나면 함께 끝나는 건데, 23년 동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고 있었다면 그는 사사 일을 잘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둘라의 아내나 자식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둘라는 아내를 많이 두지를 않아서 자녀를 갖다가 많이 낳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내나 자식을 전혀 두지 않고 사사 노릇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로 이 둘라의 앞에 사사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죠. 근데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많이 두었단 말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었고 혼란이 왔었잖아요. 아마 그것을 이 둘라는 의식을 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아마 자식을 낳지를 않고 사사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이 둘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이름을 왜 이렇게 벌레라고 지었을까? 자,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이름의 뜻은 벌레라고 하는 뜻과 함께 그 이름은 또 뭐냐면 벌레를 갖다가 빻아가지고 이제 만든 옷감이 뭐냐면 홍색 옷감이거든요. 홍색. 그러니까 성경에서 홍색 실이 나올 때 지금은 화학적인 염색이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식물이 많지도 않고 나무가 많지도 않은 그런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어떻게 염색을 했느냐면 벌레를 갖다가 찧어가지고 그 벌레에서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물들였어요. 그 실 같은 거. 그래서 이 둘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벌레라는 뜻과 함께 홍색 옷감. 그러니까 채색, 그냥 붉은 옷감이다. 붉은 옷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는 말이 둘라입니다. 물론 붉은 옷감은 종기를 상징하죠. 그래서 홍색 도포를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많이 입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이 홍색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걸친 것도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옛날 임금이 홍색 도포를 입었던 것도 어떤 종기를 상징할 때 이 홍색을 가지고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라라고 하는 이 사상은 그 이름의 뜻이 말해주는 대로 벌레를 빻아가지고 홍색 옷감, 존귀한 옷감을 만들었듯이 자신을 헌신하여 희생하여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한 존재로 이제 이스라엘을 존귀한 존재로 이끌었던
그런 헌신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홍색 실 같은 경우는 홍색 옷감은 이것도 벌레를 으깨서 만들어냈고, 청색도 마찬가지예요. 청색은 달팽이를 갖다가 으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옷감에 물을 들여요. 그러면 그것이 청색실이 되고 청색 옷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또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 둘라에게서 우리는 이 둘라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의 육체를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23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 노릇에 전념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직 이스라엘의 존귀와 영화를 위해서 24년 동안 자신을 헌신하면서 희생한 사사가 바로 둘라였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소사사는 바로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거기 10장 3절로 5절에 보면 야일에 대해서 또 기록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야일은 므낫셋의 아들 야일은 요단강 동평 지역 길리아다에 있어서 23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어요. 22년 동안을 사사 노릇을 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요단 동편에서 야일은 사사의 일을 했는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의 사람들이죠. 이들을 갖다가 사사로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자, 이 사사 야일,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밝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밝게 한다. 또 명사로서 사용하면 빛을 비추소서 혹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밝게 한다, 빛을 비추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자, 이름의 뜻이 상당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빛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과는 달리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과시의 유혹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기드온과 비슷하게 야일도 아들을 30명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30명을 주었다면 최소한 부인이 최소한 아마 7, 8명, 10명은 가까이 됐을 겁니다. 또 30개의 성읍을 이제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30명의 아들, 그 다음에 30개의 성읍을 두었다. 그러니까 30명의 아들에게, 한 아들에게 성읍 하나씩을 아마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읍 30개를 갖다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역대상 2장 23절에는 또 이 야일 24성읍을 두었다고 했는데, 이 아들들의 수에 맞추어서 개척하여 30성읍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아들에게 한 성읍씩 떼어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읍들을 하봇 야일의 성읍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야일도 기드온과 같이 왕국 같은 형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야일이 세력이 지배하는 그곳이 바로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주변에 여러 나라들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그 이방 나라들이 왕들이 첩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두고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아마 그것을 본받아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자기가 지배하는 영역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것은 그의 잘못된 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동편에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인접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위협을 느껴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약화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아내들을 많이 두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자기의 부인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서 그 왕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게 되면 그 나라들과 화평이 돼 있잖아요. 또 그 나라들에게로부터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자기의 지혜, 방법으로서 그래서 부인들을 많이 두고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죠. 그러나 그런 바람에 이제 그 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오면서 우상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또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 솔로몬이 초창기는 안 그랬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솔로몬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믿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 뒤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과 패망이 다가오는 거죠. 바로 이 야일들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용,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그는 동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아마 그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 사사들이 왜 저럴까?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사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사사로 세워서 일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 사사들도 가만 보면 불신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가 나오는 이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거의 다 타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어요. 한 100여 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애굽에서 이끌으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30개의 나라를 갖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물리치시고 자기들을 갖다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그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그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고 한 10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아있는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시대까지는 기록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 버린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들을 보면은 실망스러운 요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삼손을 보더라도 그렇고, 입다를 보더라도 그렇고, 기도원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상당히 점점점 사사들이 가보면 이게 정말 주의 종이 맞나 할 정도로 불완전한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사사들은 사실상.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사들이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느냐니, 기도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것이 한 400년, 500년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시대에 그들 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사로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불완전한 요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 따라합시다. 은혜는 대조적이다. 그래, 은혜는 대조적이에요.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은혜도 마찬가지야.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감동하셔서 그를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롯을 보세요. 여러분, 롯이 의인이 된 것은 그 성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뭐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이건 뭐 완전히 뭐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성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는데 그나마 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의인이 된 거예요. 룻이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룻도 술 취하고 룻도 방탕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에서 룻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세워서 그 룻을 갖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중에서도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보세요. 애굽에서 다른 지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자식을 낳아도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렸단 말이죠. 또 모든 지파가 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레위 지파만큼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빼낸 지파로 사용하시고 제사장 지파로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은혜는 대조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악하고 더러울수록 우리가 조금만 거룩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고 휴하고 방탕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야. 많은 교회들이 교회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적인 역할을 바로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복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들 대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만큼 정말 시대가 악할수록 정말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더더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기치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늘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가장 넉넉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 아래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나니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는 나쁘게 다른 곳에 세워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서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시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두 손과 두 발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무릎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지배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는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기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를 위대스라바레 카라바이 데스라바레 칸다이 데스마 아멘드리 데스라바레 카라바이 데스라바레 카라바이 데스마 오 칼라위 데스라바레 카라바이 데스라바레 카바이 데스마 카라바이 데스마 레벤드리 데스라바레 카라바이 데스라바레 칸바이 데스마 레카라위 데스라바레 카바이 데스마 캔도 파이 데스라이 데스라바레 칸바이 데스마 오마이 데스 캔다라 파이 데스로 코로와이 데스마 칸라이 데스마 렌드로와이 다 파이 데스널로 콜로쇼와이 데스 마이 캔아이 데스케 나이 데스마 오직 아버지 이로부터 내리시는 아버지는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영에 감동된 상태에서 말하고 주의 영에 감동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성령 없이 아버지 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없이 아버지 일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감동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주거될 때도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주거되어지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항상 나타내어 주셔서 그래서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